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오늘은 벚꽃 내가 오다 보니 전주는 다 졌던데 아직도 꽃구경하러들 많이 가셨는가 뒤가 휑하네. 행사 때문에 그나저나 우리 청광 회장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남은 거 이제 우리가 마저 기도해서 기운을 드립시다. 그 얼른 회복하고 일어나시라고. 예. 예, 오늘은 십무진장품 야마천 시분천의 이제 네 번째 법문인데 마지막 야마천에서 마지막 설법입니다. 이 무진장품은 여기 야마천에서 주 법문은 십행품이에요. 십행, 십바라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경전에서 거의 강요하고 중요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처음 발심을 해가지고 부처님 될 때까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행 절차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 절차를 쉬운 2계단 또는 쉬운 4계단 그렇게들 얘기하지요. 또 크게는 십신, 신해 행증 4개라고도 하고 또 그걸 십신이 십주의,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강묘각 이렇게도 6계단이라고도 하고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대의는 뭡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 발심할 때 벌써 바로 이런 계단 이런 거 상관없이 부처가 돼버리는 그런 공부가 또 우리 공부잖아요. 그러나 이 책에 그런 그 차제를 정해놓은 순서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어요. 이제 근기 따라서 설법을 하고 그 설법 내용을 결집을 할 때 책으로 엮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무슨 품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전에 십신이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뒷정리를 현수품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리천에 와가지고 십주법문 할 때 뒤에 명법품이나 또는 범행품에서 정리를 하고 하듯이 여기 야마천에서 십행법문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십무진장품으로 또 정리를 해가는 그 정리라는 것은 십행의 법문을 다시 한번 꾸려서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법문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 결집의 관계상 거기에 해당되는 십무진장품이다. 십무진,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라 그래서 가득 찬 수를 말하고 그런 게 열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무진장 그러는데 무진이라는 것은 다음은 끝없다.
장은 창고예요. 무슨 창고냐? 끝이 없이라고 하는 무진의 그 속의 뜻이 무엇이 들었냐면 보물 창고라는 얘기죠. 끝없는 10가지의 보물 창고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끝없는 10가지의 보물 창고가 뭔가? 십행을 할 때 우리가 말이 10바라밀이지 84,000바라밀이요 108바라밀이요 6바라밀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러듯이 바라밀이라는 건 뭐냐? 내가 부처님이 돼야지 라고 발심을 해서부터 부처되려고 노력하는 수행의 전 과정이 그게 바라밀이다 그랬지요? 그것을 이제 큰 바라밀이 있고 작은 바라밀이 있고 이제 그러겠지. 따지고 보면은 이 사변이라고 하는 이 현상 세계는 항상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큰 것, 작은 것, 긴 것, 짧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도 대승이 있고 소승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근기가 작은 거에 맞으면은 내 양에 맞춰서 작은 것으로 수행을 해나가도 큰 것 못지않은 수행력을 얻을 수가 있고 결과로. 그래서 자기 근기에 맞추는 공부를 해가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법문을 듣는 것 중에 큰 소득입니다. 신무진장은 10가지인데 말로만 이제 추려서 10가지 낳지만 우리가 늘상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이제 무엇이 10가지를 끝없는 이 법의 창고로 했는가 한번 읽어는 봅시다. 저때에 공덕님 보살께서 다시 모든 보살들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보살마살 그러면은 누구라겠지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살고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랬죠. 부처 되려고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는 다 보살이요. 그 중에 크게 마음먹었다고 해서 마하살, 그래 보살 마하살. 우리 모두가 보살 마하살이요. 이름값 하는가 몰라요? 그 보살 마하살이 10종 장이 있으니 10가지의 창고가 있으니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께서도 다 이미 설했고 마땅히 설할 것이고 지금도 설하고 계신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부처님이 하는 얘기도 과거에도 부처님이 다 했어. 우리가 사는 인생 특별히 산다고 해봐야 우리 엄마, 할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살아왔던 길을 우리가 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며 옛날 수 없는 역사 속에 수 없는 선조들이 살아오고 선배들이 살아오고 이런 길은 위험하다 이런 길은 가지 마라 이 길이 좋다 일러줬는데 우리는 꼭 똑같은 길에 가서 실수하고 잘못되고 그럴까? 묘하지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체념을 해버리면 속은 편한데 그게 좀 남지요? 예.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에라 끝까지 그거 마음 쓰면은 밥맛 없으니까 그냥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 나중에 만나면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소위 그 10가지란 어떤 것이 10가지의 창고가 되느냐. 믿을 신자 하나는 신장 믿음의 보물 창고라. 두 번째 지계 계율의 보물 창고. 세 번째 네 번째 참장 괴장 그런데 참괴는 부끄러운 창고예요. 그런데 하나는 이게 구별을 해놨는데 참자는 속으로 부끄러운 거고 괴는 겉으로 부끄럽다.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새겨. 여러분 부끄러운 것도 안으로 부끄럽고 밖으로 부끄러운 거 있나 몰라요.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거 속에 내가 말 못했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지 저런지 다 저지러 아이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니 속으로 부끄러운 이런 것이 거기다 법의 창고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이 보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을 문자 문장이라. 문장이라는 것은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거기서 지혜를 찾아가는 창고. 그러니까 다문의 보물 창고예요. 그 다음에 시장. 시장은 보시. 보시의 창고. 이건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지혜해자 해장. 이거는 지혜를 잘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창고. 그 다음에 생각염자 염장. 염장이라는 것은 이 생각염자를 쓸 때는 거의 기억이라고 그래. 기억.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해서 불망이라 앞으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염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염장. 염장 지르는 염장이 아니고 과거에 좋은 것 또는 부끄러운 것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은 참 좋은 뜻이니까 내가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에 뒀다가 그 자리에 실수를 안 해야지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염장이. 가질 지자 진이다. 모든 것을 지장. 진임의 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 부처님 좋은 법문이라 선배들의 좋은 경험 이런 것을 듣고 잘 간직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실현해서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지장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마지막은 변장. 예, 말씀의 장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만큼 어디 가서 법사 노릇을 하고 일루왕 노릇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이제 이 말씀의 보물 창고가 돼. 변장. 나도 미천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요거 일러주는 변장. 말씀의 창이라. 부처님 말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늘 법회할 때마다 맹세하듯이 틀리지 않게 부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늘 살아가죠. 아까 총무 스님 없네. 나보고 스님은 스님을 어떻게 수행하간지 귀에 그렇게 수행의 털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러게. 나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대로 이라고 살라고 요즘에 와서는 신심을 내서 이라고 사는 건데. 이 10가지는 이제 제목만 들어도 거의 알겠죠. 그런데 이 첫 대목이 항상 무엇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늘 들었던 신장이나 계장이나 보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늘 기억단 건데 여기서도 또 같은 얘기를 했죠. 신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불자야 하등이 보살 마살의 신장이 되는가. 무엇이 신장이라고 하는가. 이 보살이 신일체 법공이요 신일체 법무상이요 신일체 법무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체 법이 공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일체법이 무상하다는 것, 모양상 무상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며 일체법이 무원, 원하다, 바라다, 구하다, 구하는 것이 없다. 무원을 믿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인데 그 다음에 일체법이 무작이요 짓는 것이 아니요 일체법은 무분별이요 분별이 없다는 걸 믿어야 되고 일체법은 소위 무소위 의지할 바가 없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일체법은 불가량 끝이 없다는 걸 믿을 것이고 일체법은 무유상 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걸 믿을 것이요 일체법은 초월하기 어렵다는 것을 믿을 것이요 일체법이 무생 생멸이 없다는 걸 믿을 것이다. 부처님을 믿어라 법을 믿어라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죠?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을 믿어라. 일체법이 무상하다는 것을 믿어라. 이거요 우리가 불교에 입문해서부터 제법이 무하여 제행이 무상이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이 진리다. 그걸 믿어라 그랬거든요. 모든 경전의 초발심에서부터 끝에 중근기 상근기 공부하는 방법도 전부가 이거예요. 같은 말을 자꾸 했어요. 일체법은 공하다. 여기 또 그래놨어. 그런데 이렇게 자주 하신 얘기는 지금 오늘 이 수준을 알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이 제법이 공하다 해도 우리는 공하다고 말로만 듣고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지. 왜 안 믿을까? 내 생각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법이 공하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제법이라는 게 일체법이 이 삼라 만상이 일체법이요. 법계라고 그러죠. 이 온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 통틀어서 말하자면 삼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공하다. 공하다라는 것은 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 물질이니까, 이 세상은 뭐라 해서 삼계는 25유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그거는 오원에 불과하고, 오원은 색수상행식이죠. 그 오원은 업이 근본이고 업은 심이 근본이요. 마지막에 마음은 여환이라 환상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무엇이 하나가 딱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여기지만 일생을 살아봐도 그것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환상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얘기를 끝없이 했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그 부처님 말씀인데 우리는 못 믿을까? 일체법이 공하다는 거, 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를 알아. 일체법이 무상하다, 모양이 없다 그래. 우리 눈에 지금 이 모양이 존재가 다 있는데 왜 부처님은 굳이 자꾸 우리에게 모양이 없는 걸로 보라고 그럴까? 환장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숱하게 공부 좀 했다라고 어디서 처신하려면 알아듣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지금 모르죠. 예? 제법이 무상하다는 말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어디? 모르는가 봐.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특별한 공부 없이 한 단계 넘어가려면 이런 걸 알아야 돼. 내가 얘기했죠. 부처님 일대 시교 중에 반야라고 하는 공사상을 주입시킬 때 그게 한 고비라고, 거기를 벗어나면은 어른 대승이 되고 그 고비를 못 넘으면 소승에 살아. 마찬가지 일체법이 공한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 일체법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꾸, 그렇다면 무조건 무상한 줄로 믿어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있는 동물이란 말이요, 그냥 믿으라고 하면 내가 마음에 무엇인가 맞아야 따라가지, 안 그러면 승복이 안 돼. 오늘 본문도 빨리 끝내라고 그쪽은 여거 얘기를 한번 내가 해줄까 싶어요. 에? 무엇이 왜 자꾸 무상하다가 하냐? 그러면 세상에 없는 진리를 부처님이 진리라고 거짓말할 리는 없지요. 첫째, 우리는 이걸 전제하자고, 그죠? 무상하단 말이 맞겠다. 그러면 내가 이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무상하다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왜 나는 무상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냐? 왜 안 될까? 분명히 이것은 존재하는 건데 이것을 비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그래 놓고 어떤 대목에 가면은 유상이 니코루 무상이다. 유상하고, 유상은 상이 모양이 있다 그랬거든. 우리가 볼 때는 모양이 있는 거지요. 물체가 있는 거예요, 현재. 이거 니꼬루 없는 거하고 같다 그랬어. 묘하죠? 그런데 진리는 무상 쪽이래. 모양이 원래는 없는 거래. 그러면 유상은 뭐냐? 니꼬루 했는데 너희들이 유상으로 보고 있다. 원래 그거 없는 건데 지금 눈 비비면은 여기 뭔 별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런 거하고 같은 거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냐면, 이거 손에 잡으면 이게 잡히는 물질인데 이것이 공하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유상인데 무상하고 같다라고 하는 그의 핵심은 뭐겠냐? 그게 지금 인체가 소우주라고 하는데, 전번에 내가 텔레비전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키니까 달라이라마 존자하고 세계 석학들이 뭔 대화 나눈 거 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듣는 쪽인데, 거기에 그 각 분야의 박사들이 하는 중에 사람 인체 중에 피가, 여기 의사분들 계신 거 몰라도 피가 일방통행이라고 합니다. 동맥, 정맥이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피는 계속 일방통행이래요. 그러면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그걸 지금 의사들이 모른다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요
사무실에서 잠깐 우리 거사님 얘기하시더만 정맥이 다 멈췄다라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동맥에서 정맥으로 피가 가겠죠. 큰 동맥은 큰 핏줄이고 정맥은 작은 핏줄이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체가 묘한가 봐요. 동맥하고 정맥의 그 흐름의 통로가 발견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한불 지나간 얘기고 요즘 발견됐는가 몰라도 인체 속에 큰 강물 물줄기가 작은 물줄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그 연결점을 모른다고 그래. 피도 일방통행을 하는데 시작이 어디서 됐는지를 모르고,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중생의 윤회가 시작이 없어요. 자, 경전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은 없다라고 그러죠. 무시무종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안 믿지요. 이것도 같은 얘기야. 무상한 걸 믿으라는데 원래 시작은 없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뭔가 시작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병아리하고 계란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겠냐고. 그게 먼저가 없다는데, 시작이 없다는데, 그래서 끝도 없다는데. 자, 이런 것들이 경을 아무리 보고 공부를 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맹점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관철이 안 되니까 답답해 가지고 옆에 친구가 교회 가면 재밌고 놀고 찬송가하고 어울리고 좋다 하면 거기 다 가버려. 나 엊그제 그 돌아가신 김영애 영화 배우, 옛날에 그 나는 조계사 다니는 불자인 줄 알았더니 초상 나갈 때 볼 때 앞에 십자가 들고 나갑디다. 그 중간에 거기도 또 어떻게 변했나 봐. 거의 이 심지가 터지지 않으니까 곁에서 이렇게 우선 놀기 좋은 쪽으로 불러가면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인가 심지가 지금 콱 박혀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안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가슴을 열어주고자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응? 오늘 또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갈까봐 내가 지켜줘야 되겠는데, 무상이라는 것이 일단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야. 일체 법은 무상하다. 이 삼계 제법은.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유상으로 보고 있느냐? 그런데 부처님도 우리하고의 차별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 눈에는 무상으로 보이는 것을 중생은 유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 부처님은. 그런데 무상은 뭐야? 모양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상을 일러줘야 되는데 일러줄 방법이 없어. 왜? 중생의 눈은 모양이 있는 걸 볼 수밖에 없어. 색수상행식.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 있고 색계, 색이 있어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색계는 색이 없어서 보고 듣는 게 없어요. 전번에 판란에 저 무색계 대중을 얘기한 적 있죠. 부처님 법문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어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기가 어렵다 그랬어. 무색계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생겼느냐? 우선 편하려고, 혼자 편하려고 무색계정을 들어서 그리 가버린 거예요. 그런 공부는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애초에 마음을 그런 공부를 하지 말고 어떤 공부를 하냐? 다시 중생 쪽으로 회향을 해야 돼요. 이게 보현행이요. 이게 다음 도솔천에서 얘기해 줄 10회향품에 나올 거라. 회향을 어떻게 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회향하기 위해서는 처음 발심할 때 어떤 서원을 세워라? 나 혼자 편하자고 저 세상 다 귀찮으니까 우두거지 올곧게 나만 살겠다는 무색계정을 가지를 말고 다시 중생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야 돼. 이게 보살심이에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원래 진리는 무상한 건데 그것을 일러줄 방법이 없어. 왜? 알아들어야 될, 제도해야 될 우리 받아먹는 입장에서는 무상을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눈과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을 얘기해. 그래 놓고 상에 일하고 너무 빠져드니까 거기에 좀 빠져드는 사람에게 에이
그게 아니고 실은 무상이야. 내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원래 무상을 상이 있다라고 일러주는 것을 가명이라고 그래. 임시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가명자하고 공하고 중도하고 진여는 같다? 틀리다? 같다. 그래서 같다 소리는 뭐예요? 유상이 니꼬로 무상인 거예요. 왜? 공이라는 사상이 왜 나왔을까? 부처님이 우리 복잡하게 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지금까지 법문 들어도 공 그러는데 그럴듯해 비슷하니 공이면은 비었다 없다. 그런데 없다도 아니다. 근데 확실하게 안 잡히죠. 부처님이 공사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이거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상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런데 상에 너무 집착을 해.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본래 공이라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그 공의 역할은 뭐냐? 유를 떨쳐내기 위한 방편이야. 그래서 공은 모든 것이 원점, 원위치로 돌려놓는 역할이에요. 그게 공이라는 지혜예요. 공이라는 진리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유상, 무상 할 때 전부가 이 땅 최초의 준비 과정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근본자리가 그게 공이고 그 근본자리가 진여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근본자리를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적에는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새롭게 무엇이든지 새로 싹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뭐든지 새롭게 이제는 이쪽으로 그동안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것을 공으로 다시 원위치 시키고 나면 다음에는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 그 자리가 원래의 근본자리다 그래.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애초부터 그렇게 알아듣지 사람은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가명자로만 일러주어야만이 알아듣는 지금 현재 우리 이치로 와 있는가. 이제 이게 문제라. 이걸 거슬러 가야 돼. 자, 이것을 세상의 진리 중에 부처님이 스스로 독각 혼자 수행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수행 방법이 연기법이지요. 그 연기법을 대표할 때 12연기 그래. 12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진여연기, 법계연기, 유식연기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 거기요.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건 법계연기 그동안에 이법계, 사법계 하는데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그것도 법계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소승경전에 나온 것 같지만 이 화엄경은요 소승 대승을 아우러서 부처님이 이루고자 하는 진리를 대승으로 봐서 다 진리 그대로 얘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소승경전에 대승들이 소승을 비판했던 그 내용들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승경전인 화엄경에 이게 일승옹교라고 하는 경전인데 화엄경의 소승경전에서 얘기했던 사성제법문, 12인연법문, 37조도품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 대승들이 이렇게 차별했던 그 12인연법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이치가 뭐지요? 저 끝에 있는 생노사야. 지금 이제 사까지는 안 갔고 생노까지 왔어. 살아있고 지금 늙어있어. 내일 모레면 죽어요. 그러면 이 생으로 봅시다. 제일 그 중에는 짧은 걸로. 생애 이전에는 뭐야? 내가 여기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태어났는가? 무슨 존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원인이 있었다. 그게 유라. 그죠? 그 원인이라는 존재가 왜 있는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뭔가 내 것으로 취했다. 취착이라고 그래요. 취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했지? 뭔가 내가 마음에 끌려서 내가 좋아해서 이게 애라고 그래. 사랑해서 좋아해서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귀찮아하는 것도 결론은 자기 책임인데 왜 지가 언젠가 좋아서 지가 지 살림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놔준 게 귀찮아 이제. 애초에 뭔가 잘못 가져온 거지. 외착은 가래에서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왜 그걸 좋아했을까? 애 다음에 뭐예요? 뭔가 느낌, 인식이 있었어. 촉수 그러죠. 수는 그거는 느낌이야. 인식. 수상행식 할 때 색수상은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인데 수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받을 숫자가. 그게 촉하고 같아. 촉감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왕이면 옷을 속 내복을 부드럽고 아주 몸의 촉감도 좋아서 신경 안 쓰이는 그런 옷으로 속옷을 해 입잖아요. 우리 스님들 같이 일부러 삼배 풀맥에서 속 빤스 해 입고 그러진 않을 거야. 우리 선방에 가면 개짜 스님들 삼배 뻣뻣하니 풀맥 해가지고 그 속옷 해 입는 사람들 들어있어. 그렇듯이 뭔가 내 취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그것을 내가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런데 왜 그런 느낌이 무엇을 통해서 오지요? 육입이라고 하는 육근을 통해서 와. 우리는 보고 듣고 해서 좋은 소리 듣고 하고 좋은 거 이쁜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취향이 돼.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했어.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됐어. 그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업력이 된 거예요. 육입이 생기기 이전에 물질과 정신을 명색 그래. 명은 물질이고 정신이고 색은 물질이죠. 12년 중에 명색육이 그러죠. 명색 이전에는 뭐예요? 식이지. 식 아르마리. 식 이전에 행이라는 거 형성인데 이것은 정신적인 건데 뭐에서 시작되냐? 근본의 무명이라. 무명이라고 하는 데서 생겼는데 내가 거슬러 보니까 무명이 문제가 있었어. 무명을 밝을 명자 없을 무자 밝음이 없다 어둡다 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밝지 못하다 분명하지 않다 모른다 이런 뜻이야. 그게 몰란결에 내가 지금 이리 왔대. 애초에.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봐. 여러분 인간 아무개가 오늘 60년 70년 이라고 살고 있지만 애초에 알고 여기 온 거예요? 아무개를 엄마로 아무개를 아빠로 넷째 딸 아들로 내가 딱 점지해가지고 본인이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다 모르고 왔잖아요. 그게 무명이래. 이 자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부처님밖에. 그래서 인간 사바세계 중생에게는 무명자리가 알아야 될 번뇌의 시초고 부처님 자리에서는 볼 때 이 자리가 뭐겠어? 부처님만이 아는 유일한 부처님의 지혜 자리야 그 자리가. 자, 무명 이전에는 뭘까? 무명의 원인은 시작이 없다고 했는데 시작이 있는 거 없는 거 다시 거슬러 보자는 거예요. 무명의 원인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정리돼야 돼. 오늘 지금 이 공부는 그동안에 공부한 걸 싹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청강 회장님도 아픈 분 끌고 왔으니까 오늘 정리해 줘야지. 무명도 자 이렇게 봐야 돼. 삼계는 허망이요 유심소작이라 늘 경전에 나온 대의요. 부처님 법문 중에 아까 말하는 삼계가 다 허망한 거대 헛된 거래. 진짜가 아니래. 유상 무상 따지기 전에 뭐래? 유심소작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래. 그러니까 누군가 내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거라서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삼계는 마치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비유를 들자면 그림 그리는 그림쟁이하고 같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린대. 지 마음대로 삼계를 만들어 놨어 이렇게. 그런데 그 뒷기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그 화가가 그림을 삼계를 그려놨던 뭐 사계를 그렸던 세상을 그려
만들어 놨는데 불능지 자심이라 그래놨어. 능히 지 마음도 모르는데 지 마음도 모르고 무엇인가 시켜서 의도적으로 내켜서 의도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삼계야. 그럼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아까 말하는 가칭 가명, 그게 마음이라고, 마음심.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마음심 하나를 알면 다 한다. 마음심에서 모든 법문이 파생됐다 그러잖아요. 이걸 오늘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돼. 그렇게 따지면 아까 무명이라 하는 것도 무명심이야. 대신 명심, 분명한 마음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 모른 마음이라는 얘기지. 그 모른 마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 모른 마음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아까 말하는 삼계가 허망한데 유심소조라고 할 때 오직 그 마음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 마음을 중생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물든 마음, 염심이라. 그럼 물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아까 무명이 있는 것 보니까 명이 있다는 얘기가 있듯이 삼계가 험한 거짓이 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진실이 있듯이 유상이 가짜고 무상이 진짜라고 하듯이 진과 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든 마음이 중생심이라고 그런다면은 그 중에서 물든 마음이 걸러진 진짜의 마음은 뭘까? 그걸 진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것은 시간 없으니까 나중 또 얘기해주고 물든 마음에서 물든 마음을 싹 걸러낸 나머지가 진여냐,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진여라고 하는 진여심 그 자체가 그대로 물이 들면 중생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은 진망이 화합한 마음이다. 물든 마음이야. 무명심은 그 물든 마음이야. 그 물든 마음이 물든 채로 걸러지지 않고 물든 채로 움직이니까 몰랑결에 알지도 모르고 작용을 슬슬 시작한 최초의 행위가 그 형성이라 그래요. 그게 업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채로 애초에부터 오염돼 가지고 시작해서 싹을 피웠으면 결과가 오염된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결국 그것은 생노사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씨앗부터 오염돼 있었어. 세상은 연기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해서 뭐 법계 연기가 있고 무진 연기가 있고 아레아식 연기가 있고 12연기가 있는데 연기로 보면 연기의 근원 이것과 저것이 섞여서 인연대로 형성된 거고 특별한 존재, 특성한 이것만이 자다라고 제본무하듯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오염된 마음은 그 이전에 왜 오염된 마음이 생겼을까? 뿅아리하고 알하고 또 돌아가는 거야. 무명의 이전에 무명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마음인데 그 오염된 마음이 진과 망이 섞여 최초에 왜 진과 망이 섞여버렸을까? 이것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현실에서 또 파고들어야 돼. 우리가 부처님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못 보니까 상을 가명으로 해줬는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지니까 부처님이 진짜는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상을 이해를 하려면 상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오염된 나가 오염된 내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상을 볼 수밖에 없어. 오염되지 않는 진짜의 내 법안이나 해안으로 봤을 때는 상이 없고 무상이 보일 거다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꾸 강조하신 이유가 무상인데 내가 상이라고 해놓은 거니까 상을 보고 무상을 알아채라 자꾸 그런 거예요. 응? 나무로 탁자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이걸 탁자라고 하지만은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나무고 나무는 어떤 씨앗이었고 종자였잖아. 종자로 거슬러 가면 무슨 종자였느냐?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 총체적 종자가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오염된 쪽으로 나오니까 오염된 육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오염된 것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오염된 눈으로 보는 결과를 이 상이라고 할 때 이 무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요. 예? 그게 우리 수행자가 수행하는 목표예요. 무상이라는 진리,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이치를 정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과정을 가져가야 돼요. 보세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기가 하늘이라고 아는 것은 어떤 연유로 알아요? 시연일체색이라 하늘에 온갖 색깔이 있어요. 구름도 있고 그 속에는 새도 날고 비행기도 날아가. 그러니까 저기가 하늘이라 그래. 우리가. 그런데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 봐. 무상이여 봐. 저게 하늘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경전에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일체 색깔을, 하늘에 일체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본다. 그러듯이 이 세상에 무상이다, 공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중생의 육안으로는 인지가 안 돼. 그래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을 고쳐가야 되는데 눈을 고치는 방법을 이제 실마리를 찾았어요. 왜? 오염된 것고해구나. 자, 이 오염된 눈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왜 이것이 오염된 종자가 됐을까? 자, 내가 생노사니까 내 중심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어제까지는 이제 나중에 돈 벌어서 빚을 갚기로 하고 오늘 이후로는 빚쟁이가 안 돼야 되겠다라고 하자면 오늘 이후로는 오염되지 않는 짓을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발심이죠. 자, 오염되지 않는 짓은 뭐냐? 첫째, 오염되는 대표적인 주체가 뭐냐면 오염시키는 작용, 행동하는 행동파가 3인방이 있어요. 3인방. 내가 주인이라고 마음이라는 것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꾸 있는 척하고 주인인 척해도 제일 가까이서 수족같이 믿고 따르는 3인방이 있는데 얘들 따라서 움직였어. 그 나중에는 얘들 탓할 수도 없어. 징역은 지가 가야 돼. 요즘 청와대 누가 같이 3인방 말만 들었는데 자기가 어디 간 줄 모르고 지금 가 있는데 3인방은 말짱하고 있어. 지금 우리 똑같아. 이 3인방에 지금 속아서 이것을 잘못 내가 교육을 못 시켜서 얘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내가 징역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3인방이 뭔지 아는지요? 뭐요? 예? 신구의 삼업이래. 몸뚱이, 입, 이것이 뭐든지 앞장서서 저지르고 다 좋은 일도 야들이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 부처님과 미래 부처님도 주장한 게 항상 이 셋을 잘 관리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 해라라고 해서 중선 봉행하라고 해서 제약막장하고 그 외에는 말이 없다. 육조심도 한 말도 그랬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짓 해라 하는 그 주체가 뭐냐? 이 3인방이라고. 신구이 삼업. 지금부터 이것이 오염되지 않는 쪽으로 자꾸 해 나가면은 이전 것은 나중에 공덕을 쌓아서 갚으면 돼. 그러니까 그 전에 무명이라고 하는 오염된 마음이 왜 무명심이 생겼느냐? 이 3인방에 그 전에 자꾸 끌려가지고 신구이가 의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쪽으로 내가 따라갔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그래서 진과 망, 참과 거짓이 섞여가지고 이때까지 혼용되어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거예요.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자리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단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아는 순간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신구의 삼업을 오염되지 않게 끌고 다니면서 길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지난번 경전에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신구의 삼업을 오염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는 뭐라 해? 선용기시 마음 잘 써라. 어떻게 마음 잘 써야 되냐? 지혜로 선도하는 삼업의 청정함을 얻어라. 그래야 제2도사가 된다. 기억나지요? 자, 지혜로 선도하는 삼업이라고 했어. 친구의 삼업. 지혜로. 지혜라는 게 뭐요? 절대 거짓에는 속지 않는 지혜.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로 선도하는, 끌고 가는 삼인방이 되라. 지가 어리석으면 삼인방이 옳게 끌고 가는지 나쁘게 끌고 가는지 모르고 결국은 자기가 징역에 가듯이 지혜로 걔들한테 속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거요. 친구의 삼업을 단속하는 수밖에는 없어. 그것을 단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혜라. 그래서 이 세상의 부처님이 무명이라는 진리를, 무상이라는 진리를 상으로 억지로 방편을 써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 노고로움을 우리가 지혜로 알고 깨달으면 부처님의 노고로움을 덜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원상태에 아까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일체 유의법을 전부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되돌리는 과정을 알아채고 다시는 그 자리에 물들지 않는 새로운 응어리, 새로운 종자, 새로운 업력, 새로운 습기, 새로운 마음을, 씨앗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삼업이 청정인데 그 판단력은 어디에 있느냐? 반야바라밀에 있다. 그래서 행심 반야바라밀다.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적에야 진실로 이때까지 집착했던 모든 자리를 공이라고 하는 온이치에 가져다 놓고 새로이 오염되지 않는 내 마음의 종자를 만들 수가 있다. 그 지혜로 절대 삼업에 끌려가면은 탐진치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삼업에 끌리지 않는 삼취정계로 다시 그것을 바꿔서 청정한 신구의 삼업을 이제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이 부처님의 일대 시교 중의 핵심이야. 그 자리에 가서 눈을 바꿔보면은 아, 유상이 니꼬르 무상이구나. 일부러 상을 보였구나. 하늘에 아무런 색깔이 없으면 내가 하늘인 줄 모를까봐 하늘에 구름도 뿌렸고 비행기도 날고 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 망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비교를 했지 결국은 진, 니꼬르, 망이라. 망 다 건져내면 진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습성, 그건 성이라고 그래요. 법성이라고 할 때 성은 그건 물이라고 하는 성분이고 파도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 금사자장에 이제 스님들 공부할 때 금으로 사자를 만들었어. 금이라고 하는 성분이 성이고 사자고라는 것이 모양 상인 거예요. 그 금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자라고 사자도 됐다. 그걸로 말 만들면 말로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금의 성분은 변하지 않죠. 이 세상은 무상이었고 공이었어. 이걸 믿어라.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을 믿어라. 오늘부터 믿을래요? 네. 인자 목소리가 좀 커졌네. 일체법이 무상이다. 믿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무원, 공이기 때문에 원 구하고 말고 할 것 없어. 하는 대로 가는 거야. 자기가 지은 대로. 그렇게 해서 멋지게 살면은 이 세상이 결론을 하나 더 내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 이 세상이 뭐냐? 어떻게 살아라? 연꽃같이 살아라 그랬대. 꾸정물에 살아도 절대 꾸정물에 오염 안 된대요. 연꽃이 굉장한 비유가 있어요. 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제 나중에 또 정리할 것이 남았는데 요 무진장 법문이 이게 무진장인데 나한테도 무진장, 내가 지금 무진장 창고에 살거든요. 무주 진한 장수에.
내가 무진장 창고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무진장한 거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무진장한 걸 다 내줘야 돼. 무진장에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의 이 의미가 뭐냐면 원적의 뜻이 있고 출생의 뜻이 있다 그랬어. 원적, 창고는 뭔가 쌓아둬야 되죠? 그 다음에 출생, 그 쌓아놓은 걸 쌓아놓기만 하면 똥돼지 이제 자꾸 출생, 내 배출해준다. 만상 만물로 자꾸 작용을 내보내주는 것이 이게 창고의 역할이라. 그 다음에 뭘 쌓되 그걸 내줄 종자를 자꾸 공덕을 쌓아놓는 것. 응? 열애장, 열애를 감추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창고가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그러잖아요. 이게. 불공열애장, 비지 안 했다. 뭐 항사성 공덕으로 꽉 차 있다. 이게 무진장한 창고가 꽉 차 있으니까 끝없이 이것을 이 세상에 퍼내가지고 자꾸 퍼내서 모든 사람이 먹고 병이 없도록 그런 청량제가 되고 좋은 음료수가 됐으면 좋겠어. 오늘 뭐 빨리 끝내라고 늦게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성불하십시오.